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그리고 8.15 해방 기념사에서 그 기념사 중에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려면은 사죄부터 하고 와라. 네, 이 발언으로 우리는 아멘입니다만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열을 받아가지고 아우성인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오른 내용 중에 일본을 잘 모르는 어느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일본이 나쁘다고 하는데 일본과 나치 독일을 두고 과거사에 누가 더 악랄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에 어떤 네티즌이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제 세대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제가 역사극을 좀 많이 했습니다. 독립군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역할도 했고 안중근 아버지 역할도 했어요. 안중근은 못 해봤어요. 아버지 역할은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우리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고 부도덕한 일본을 당시에도 심판하려고 했던 모 검사 역할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할빈까지 가서 촬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네티즌이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우리 역사 속에 동학난, 동학농민운동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동학난 농민운동 때부터 일본이 개입하여서 8.15 해방 전까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36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 훨씬 전부터 거의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를 찝적거린 것이 일본이라는 거죠. 8.15 해방 전까지 우리 조선인을 무참히 죽인 숫자가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아는 바로는 군대 징용으로 끌려가 죽은 조선인 남자들이 238명이에요. 노역징용, 근로자로 끌려가 죽은 숫자가 53만 명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통한을 갖고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아직도 씻지 못하고 원한에 찬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예, 일본 군인들의 놀이개로 끌려간 여성이 23만 명이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이전 동학난 시기로부터 동학혁명 때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봉중 장군이 이끄는 우리의 이 농민 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꽹이 뭡니까? 쇠스랑 총도 없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서는 저희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일본이 개입해서 다 죽였어요. 이게 토지에 다 나옵니다. 토지 드라마 토지에 여러분. 네,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토지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다 보면서 아픈 마음과 함께 잔잔한 분노가 있는 것을 목사지만은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왜 저럴까? 물론 일본에 좋은 분 많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수십 년 전에 제가 일본에 지저스라는 선극을 가지고 갔을 때 일본의 원로 목사님 이름은 기억 못하겠어 지금. 노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극장 무대에서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뭐라고? 오 하나님이시여, 조선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극단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까? 오 하나님, 우리의 죄, 일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피 끓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전원이 다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체는, 일본 정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보세요. 실로 1876년 운효 사건 아시죠? 이게 강화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운양호라고도 합니다. 그 군함이 어디까지 왔느냐? 부산으로 해가지고서는 저 강화도 해협까지 들어왔어요. 온 이유는 뭐냐? 수심을 재고
환경을 좀 조사하겠다. 아니 남의 나라에 와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우리가 그 포 이름이 생각 안 나. 가보면 있어요, 여러분. 강화도에 그 포가 하나 있었어. 발랑, 화포 같은 거. 그걸로 왜 우리나라에 접근하느냐고 때렸더니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의 10배, 20배 화력이 센 걸로 그냥 퍼부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들은 부상자가 6명밖에 안 되는데 36명이 죽었어요. 강화도의 이 군인들이 우리의 이제 민병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군인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때 뭐 했겠어요?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메고 창 들고 하는 그 군인들이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너희들 개방해. 항구 다 열어. 우리가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게. 그리고 니들이 먼저 포를 쐈다. 그러니까 사죄하라. 이게 역사입니다. 그 이후로 내정 간섭과 함께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의 암살단 사무라이죠. 자객들이 경복궁에 잠입해서 조선 침략의 최대 걸림돌인 민비 명성황후를 살해하는데 그 살해했던 현장에 있던 애종가 하는 인물이 근간에 죽기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잔인했더라는 거. 민비를 살해하는데 입에 못 담겠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민비를 죽이고 기름을 뿌려서 민비를 태워 죽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일본에 의해 혜택받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내가 아는 친구도 있고 일본에 가서 돈도 벌어온 사람도 있고 또 한때 일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역사는 아시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할 소리를 한번 하는구나라는 것에 저는 좋았습니다. 연만하신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왜? 너희들을 용서는 한다. 그러나 사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1905년 드디어 울사조약을 맺어서 왜곡권을 박탈합니다. 뭐냐, 왜곡권이란 우리나라가 왜곡하고 상대할 모든 부분, 자원, 해산물 이런 걸 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외국과 외교권을 갖고 우리는 전부 맨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때로부터 식민지가 됩니다, 일본에. 앞서 말씀드린 인권을 유린한 정신대 위안부 문제, 군 강제징용, 우리의 말을 못 쓰게 하는 언어 말살 정책 다 아시죠? 연극도 했습니다. 우리의 족보상의 성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씨, 조상이 주진 성씨, 조상의 피, 창씨 개명하라. 성 다 바꿔라. 기억이 되시나요? 네, 뿐만 아닙니다. 2차 대전 당시요, 일본 세균 부대 중 하나였던 731 부대 일명. 그게 뭐 하는 부대냐? 싸우는 부대가 아니라 생체 실험하는 부대예요, 여러분. 마루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영화 마루타. 한국인, 중국인들을 잡아다가 어린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체로 산 사람들을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팔을 하나 이렇게 40도, 50도 되는 냉동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놔서 얼려놓고 빨리 빼서 뜨거운 팔팔 끓는 물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선 이게 홀라당 벗겨지는 그 감도, 그러면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선 자기들이 세균 무기를 만들어요. 멀쩡한 할아버지의 내장에 폭탄을 넣어가지고서는 사람을 이렇게 팽창시켜서는 빵 하면은 폭탄이 내장 안에서 터지게 만드는, 이게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아실 건 아셔야지. 네, 그래서 나치 독일의 만행보다 일본의 만행이 더 잔인무도했다는 거. 네, 전 틀린 평가는 아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신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 지난번 보셨잖아요. 그들의 쓰나미 대지진에 우리의 손길을 보셨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마음이 모질지가 못해요. 여려요.
착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착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를 지키겠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키겠다. 우리나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가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착하게 사세요. 끝까지 착하게 사세요. 끝까지 착하고 선하게 사십시오.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구소련에서도요, 미국으로 망명했던 바 있는 노벨문학상의 솔제니츠, 잘 아시죠? 그의 보고에 의하면 1920년대 당시 소련의 속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 600만의 농민들을 아사로 죽였대요. 굶겨 죽였대요. 소련.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치 독일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히틀러. 네. 아돌프 히틀러라. 네. 아돌프 히틀러. 그 시대에 약 600만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었다는 얘기 다 아십니다. 또 중국이 청나라를 마감하고 중화민국을 만들 때 3천만 명을 학살했대요. 3천만 명. 대한민국 하나예요. 옛날 우리 몇십 년 전까지 3천만이었잖아요. 3천만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한 나라를 싹쓸이를 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들은 이처럼 사람을 무차별 학살할 수 있었을까요? 1946년 독일의 나치 재판소의 법정 앞에 아돌프 히틀러와 함께 했던 똑같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나치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모 가스실에서는 2,000명을 가스로 죽였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담담하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러다 신문 가운데 또 다른 가스실에서 2,000명 이상의 유대인을 또 죽였다는 게 이렇게 발췌가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더래요. 아이히만이라는 아돌프 히틀러의 수족 같은 인물이었더라고요. 제가 일부에서는 착각하고 아돌프 히틀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돌프 히틀러는 그 앞에 자살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 사실을 이렇게 보고 있는 어느 조사관이 넋이 나간 듯 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해석 같아요. 믿습니까라 그랬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압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네. 뭐냐?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도 아마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아돌프 아이히만의 대답입니다. 결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 하나님이 안 계신 민족, 하나님이 안 계신 개인, 여러분 가정 섬기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인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개개인도 인간의 생명을 동물적 의식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동물적 반응을 보여요. 때렸어? 나도 때려. 때렸어? 죽여. 나 귀찮게 작살 좀 놔봐. 동물적 판단이죠. 네.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에서는 이거 로마 영화 보셨죠? 로마 코바디스라든지 로마 제국의 멸망. 로마 경기장에서 투하다가 뭐 이렇게 싸우다가 투가 아니라 경기하다가 저거 하면 이렇게 하면은 죽여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요거 하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요거 하나로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다 내쳐버리는 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 어머니 아버지한테 피받아 가지고선 그냥 호흡하고 있다? 벗어나세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이 앞선 주의 빛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사랑을 말하는 바로 은총과 사랑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우리가 보는 빛, 바로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나라를 보는, 영원한 나라로부터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서서 영생을 누리는 나를 보게 되는 그 빛이 우리가 보는 빛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한 곳에 집착이 돼 있는 신앙생활이기에 우리의 영원한 빛,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 빛을 발하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빛을 발하라는 것이냐? 내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내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뭐 영광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맨날 동물적 사고로 짐승처럼 사고하고 짐승처럼 움직이고 짐승처럼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밥 먹고 사시기 그만하시다고요? 그래도 내가 조금 상류층에 있어. 이 정도면 중상층이 넘어. 벗어나세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을 보고 빛을 받고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가서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생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생명은 잠깐 왔다 가는 안개 같은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복락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으로는, 나 홀로는 잠깐 피었다마는 들꽃 같은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생명이기에 영원 무궁한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로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잠깐 왔다 시들고 말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개차반이 같고 하등 인생으로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실 때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이 맞죠. 지금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백성, 아버지 나라의 사람이구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그걸 알고 싶으셔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동물적 본능으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지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아실 때 신앙의 본질이 뭐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느냐 하는 것, 이것을 밝히 여러분들도 아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는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시기에 잠시 꺼지는 거 하나님 못 견디세요. 잠깐 왔다 아침 이슬 같은 존재로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 가슴에 안 와닿습니까? 암말기 걸려보세요. 아, 내가 이제 살 날이 3개월밖에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마음들이 다 달라집니다. 주님 붙드세요. 주님 믿으세요.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이 땅에서 꺼질 너희는 없어졌어. 이제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사시지 마세요. 이 자아는 못 쓸 거예요. 나를 늘 의식하게 되고 내가 늘 보여야 돼요. 여기서도 내가 보이고 저기서도 내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건 자아의식이 아니라 주의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셔요. 그들은 맨날 내 의식으로 다니세요. 주님의 의식으로 소흡하시고 주님의 의식으로 사람 만나시고 주님의 의식으로 봉사하시고 주님의 의식으로 먹고 마시고 대인관계 하시고 사업도 주님의 의식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의식으로 사십시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의 의식으로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의자 높입니까? 예, 가지고 있는 세단 차입니까? 이만하면 집에 부장이 있으십니까? 예, 집이 좋으십니까? 그것이 소중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니십니다. 아니지. 뭐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 의식으로 사는 생명은 잠깐만 딱 꺼져버리는 아침 이슬이요 들에 핀 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의식, 주님의 사랑, 내가 빛 가운데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생자, 명령명자를 씁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명하셔.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거고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셨다, 그 의미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인 줄, 이것을 믿으셔야지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거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자,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소중한 거 아니에요. 내 목숨 보존하세요. 주님 안에서. 네, 그 무엇으로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전주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당신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맛을 봤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이들이 줄줄줄줄 쫓아 나옵니다. 쫓아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반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일 같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때 예수님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또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표적을 한번 또 보여주시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떡 타령을 해요. 무슨 떡?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 만나. 그 떡 한번 더 베풀어 보시오. 네. 예수님 또 답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다 함께 위로 올라가서 본장 6장 33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밥 잘 먹고 영양주사도 맞고 고급 반찬 먹고 영양탕 먹고 여름에 보신탕 얼마나 드셨어요? 그거 드신다고 영생 못하세요. 네. 분명한 차이를 보십시오. 분명한 차이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고, 비싼 보신탕 먹으면 살다가 떠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첫 구절 41절에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또 거듭하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그들은 또 의문을 갖는다고 합니다. 41절, 4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시는 데도 있었죠. 이거는 어디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아닌데도 또 그래. 소문이 막 나는 거야. 예수, 나사렛의 목수 아들이야. 그런데 희한한 일을 하는데 희한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알아. 의문이 돼요. 의문이 됩니다. 네. 똑같이 어제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교회 안에 앉아 계셔도요.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성령의 반대는 뭡니까? 왜 크게 대답 못하세요? 악령의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악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령의 악함은 무엇을 말하는 건 줄 아십니까?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생각이 악한 영입니다. 내가 살인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 걸 약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에이 웃기지 말라 그래라, 야 지들끼리 믿고 살아봐라 그래라. 가장 이 생각이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으실 때, 그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악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리신 그런 장인무도한 비극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얼마나 살인사건이 극에 달해 있습니까? 사람을 토막을 치지 않습니까? 자식을 질식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애니까. 예. 그래서 주님을 받지 않는 내 마음, 주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이고,
아직도 교회에는 앉아있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하시면 여전히 나는 성령, 영의 사람이 아닌 악령의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자, 주님을 거부하는 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깨끗이 털어서 소멸시켜라. 교회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분이 한 분도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세요. 예수님 반듯하게 알고 교회 다니세요. 네, 반듯하게 아십시오. 주님이 누구신지 반듯하게 아십시오. 교회에는 앉아있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옆 사람만 보여요. 교회 행동만 보여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만 보여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에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악령아 떠나가라. 성령님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네.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절대 진료 생명이신 참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 만나시지 못합니다. 보세요. 출애굽 광야에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쳤어요. 배고프다고.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말이야 시큼 먹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서는 모세 책임져.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을 채우기 위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기에 가나안 앞에 다다르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먹지 마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해도 고달퍼도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주님이 보이십니다. 내가 안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참 생명의 떡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시지 못하면 다시 언급드립니다. 생명도 부활도 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다 함께 44절, 46절, 44절, 45절, 4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니다. 시작. 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사야서 54장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당시에 항상 구약의 성경 말씀을 대언하신 분입니다. 물론 당신께서 산상수훈 많은 교훈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그때마다 그분도 성경을 놓지 않으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당시 그분에게 떡은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만이 더욱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솟구치고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늘 이 질문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라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죄송합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냐? 목사. 어떤 땐 부끄러워요. 아이고, 내가 무슨 목사라고.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이 부족한 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납작하게 주님, 전 정말 부족해요. 이 고백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이것이 제 개인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성도라고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집사라고 다 성도냐? 집사다워야 성도지. 권사라고 다 권사냐? 권사다워야 성도지. 나머지 뭐 있죠? 장로라고 다 성도냐? 장로다워야 성도지. 아멘들 못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어떠세요? 집사 직분 받으실 때보다 지금 더욱 날로 권사 직분 받으실 때보다 장로 직분 받으시는 그 순간보다 점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니까? 아니면은 딱 정체가 되셔서 시계바늘처럼 똑딱똑딱 움직이십니까? 목사는 바른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바른말.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지체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성장해야 신앙입니다. 아멘. 머물면 장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심령이 돼서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모님, 그치? 뭔가 통하는 것 같아. 통하는 분이 많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지금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시는 바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걸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보혜사, 네, 그렇습니다.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 양면성을 지녔다고 했어요. 스스로 작용하는 능동적인 면으로는 뭐냐? 우리 곁에 서서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알아라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이리 가면 안 된다, 이리 가자. 이런 생각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이끄시는, 바로 이게 능동적인 면이고, 수동적인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이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우리 곁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수동적이라는 얘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고, 그분이 보내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이룰 수 있다는 이 증거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린 제안합니다. 그건 성경의 얘기지.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보혜사의 일이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바로 보혜사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참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참 생명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 무궁 세세토록 존재하는 빛의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네. 자, 다음 50절 51절 또 함께 읽어보십니다. 50절 51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나 아무개라는 걸 잠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요,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부활의 소망을 늘 바라보고 그날 잊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서 뭐가 막히고 이 땅에 내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힘차게 내 종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조건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우리의 유업, 우리의 미래가 하늘에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게 되신다는 사실 또한 분명한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세기 그 역사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바로 그 주님이 오늘날의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의식을 집중시키시고 가치를 예수님의 말씀에 두시고 힘차게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힘있는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잠깐 왔다 가는 안개 같은 인생처럼 그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파충류와 다름없는 인생을 살게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빛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아버지 영원한 영생을 기억하고 영생을 확보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해도 고달퍼도 가슴 가득 영광의 빛을 우리 가슴에 채우고 우리의 영에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또 아버지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또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도울 줄 아는 그런 인생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 베품을 모르는 인생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그저 자의식에 가득한 성령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늘 분별하고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